누나가 퀴즈 하나 내볼게. 한번 맞춰봐. 좋아, 누나. 초비가 퀴즈라면 자신 있지. 누나가 초비한테 1,000원을 줄 건데 이 1,000원으로 물건을 사서 여기 방을 가득 채워볼래? 응? 1,000원으로 여기 방을 가득 채우라고? 에이, 말도 안 돼, 누나. 1,000원짜리 물건으로 이 방을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누나가 정답을 알려줄게. 짜자잔! 뭐야? 이거 한 개로 어떻게 방을 채운다는 거야? 이 양초로 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을 붙이면 짜자잔! 방이 환해졌지? 이렇게 불빛으로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야. 우와, 정말이네. 빛으로 이 큰 방을 환하게 밝힌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치, 초비야? 오늘은 피바 목사님께서 빛에 대해 말씀해 주신대. 이렇게 신기한 빛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응, 너무 기대된다. 우리 빨리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 좋아, 초비야. 그럼 우리 함께 바이블랜드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빛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햇빛 바다 피범 피바 목사님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바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바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바다표범 피바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캄캄한 곳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소리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 보니 해가 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소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도 밖에 다 나가시고 혼자 집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비도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번개가 내리쳐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겁이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은 서랍에 촛불이 있으니 그것을 밝혀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둠을 밝혀줄 작은 촛불을 켜고 나니 무서운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작은 촛불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아주 작은 불빛에도 물러날 수밖에 없죠.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무서운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어두움은 모두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요, 목사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를 밝게 해주는 것도 태양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는 다른 빛인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태양과 달에서부터 빛이 온다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없이 빛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성경 속 창조 이야기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로부터 빛을 주는 태양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에너지인 빛이 태양이나 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가장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 아니라 빛을 만드시고 그 역할을 태양에게 맡겨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빛을 먼저 만드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빛이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소리가 되고 싶어요. 소리의 말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최신형 컴퓨터, 냉장고, 핸드폰 등 아무리 많은 가전제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근원이 되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한 지능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둠을 밝혀주는 근원 말고도 또 다른 뜻이 있었어요. 빛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성을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네? 어두운 것을 밝게 비치는 것 말고도 빛이 가진 특성이 있다고요? 목사님, 빛은 어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또 다른 특성을 지금부터 목사님이 들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유는 빛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동이 틀 때 게으름을 부리다가 늦게 빛이 비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타나지 않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떠올라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공평하게 비춰줍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거나 잘 듣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누구나 원하고 믿기만 하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빛이랍니다. 우와, 정말 그렇네요.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주는 빛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닮았어요. 빛처럼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 놀라워요. 목사님, 또 다른 빛의 특성이 있나요? 하나님을 닮은 특성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소리는 예전에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았어요. 별이 알려주는 방향대로만 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대요. 맞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거나 등대가 밝혀주는 빛을 따라서 안전한 항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빛을 따라서 움직였고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 떠오른 빛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어요. 과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무엇일까요? 힌트.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성경.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멋지시죠?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에너지가 되시고 방향도 되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만 빛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어받을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죠. 내가 가진 불꽃이 너무 작고 연약한 불꽃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소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으로 다른 많은 친구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소리 말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 되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작은 불꽃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불꽃도 주변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불타올라서 금세 큰 불꽃이 될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물려받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하나님의 빛이 세상 땅끝까지 비출 수 있는 큰 빛이 되어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들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어둡고 두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작은 불꽃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그거 알아요?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이 안 보이냐고요? 사실 달과 별은 빛이 있지 않아요. 그 대신 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달빛과 별빛은 사실 달과 별에 반사된 태양의 빛이라는 거죠. 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고요. 원래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다면 우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햇빛을 반사하는 달과 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많이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빛을 소리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소리 혼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게 빛을 받은 친구들도 빛을 내고 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빛을 준다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빛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라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호프 채널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예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7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Happy this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성경절이 인상 깊었나봐요. 성경절을 적어주었네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편유준, 편유건,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유준 친구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적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바르게 쓰도록 애니도 함께 기도할게요. 유건 친구도 성경 말씀을 잘못된 방법으로 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적어주었어요.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수연 친구는 설교노트와 함께 퀴즈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에 성경절도 함께 적어주었네요.
설교노트 보내준 민학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에덴 요양 병원 교회 최하엘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최하엘 친구예요. 축하해요. 요엘 친구와 하엘 친구는 예쁜 그림을 색칠해서 보내주었어요. 예쁜 그림과 퀴즈 정답을 보내준 에덴 요양 병원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대성 숲사랑교회 설경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혜경 친구는 설교노트를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퀴즈 정답도 함께 보내주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경성 친구도 설교노트에 퀴즈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대성 숲사랑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쉬운 3분 교회 차윤호, 이엘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윤호 친구는 설교 내용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여러 그림과 함께 말풍선도 예쁘게 그려서 그림 속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표현해주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엘린 친구는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여인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퀴즈 정답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시온 3번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광주 전원교회 최설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설아 친구도 여인을 도와주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예쁘게 칠해서 보내주었어요. 퀴즈 정답과 그림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덕교회 박성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성우 친구는 설교노트에 퀴즈 정답을 예쁘게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는 성경절과 퀴즈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었어요. 그림도 예쁘게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의담 친구도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서 퀴즈 정답과 함께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의선 친구와 하경 친구는 설교노트에 퀴즈 정답과 성경절을 예쁘게 적어서 보내주었네요. 성경절과 퀴즈 정답을 열심히 적어서 보내준 임마누엘 동산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진리 햇불교회 박지훈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지훈 친구는 돌을 던지려는 바리새인들과 여인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예쁜 그림과 퀴즈 정답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소윤 친구는 설교노트에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느낀 점도 적어줬네요. 너무 멋진 다짐인 것 같아요. 느낀 점과 퀴즈 정답을 적어서 보내준 소윤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